함께 서로 인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저희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이제 제일 먼저 끝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고 이제 유초등부는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유초등부랑 유치부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우리 장년들한테도 너무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주제가 뭐냐면요. 함께 세워가요입니다. 함께 뭘 세워갈까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네. 아까 박희장 원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도중에 눈물을 금치를 못하시는데, 네. 제가 원래 그 뭐 헌신 예배가 없는 저녁 예배면 사도신경을 조금씩 강해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 저녁에는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원래 또 이럴 때일수록 그냥 원칙대로 가자 하고 말씀을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목을 보시면 가장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시니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연구를 하면서 이런 주제가 나왔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사도신경의 오늘 네 번째 고백을 좀 함께 나누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고백들 가운데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고백을 함께 보는데 일단 번역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이 보는 번역본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사도신경 예. 자,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외우는 현재 저희 교회에서 외우고 있는 정확하게는 여러분 이게 언제 번역된 거냐면요. 1908년도에 번역한 겁니다. 120년 가까이 된 아주 오래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냥 사도신경 외우다 보면 느끼겠지만 뭔가 좀 그렇죠. 말이 뭔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휘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이 나오면서 이 사도신경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번역을 좀 했습니다. 썩 그렇게 좋진 않은데 여러분 찬송가나 성경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것도 보실까요? 별로 달라진 건 없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 번역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을까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을까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통치하는 그 때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옛날 사도신경이나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이나 문제가 있는 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가져왔냐면요. 이거는 저희 고신교단의 헌법책에 나오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저희 고신교단의 헌법책에 사도신경을 새로 번역을 해서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찬송가의 사도신경 난회주 밑에 이렇게 보면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혹은 음부에 하강했으며 이런 이제 이게 생략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 사도신경에만 이게 생략이 됐어요. 영어 사도신경에도 있고요. 원래 사도신경의 원문이 라틴어랑 헬라어인데 거기에도 있고요. 심지어 중국어 사도신경에도 있고요. 카톨릭에도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카톨릭 사도신경에도 있습니다. 음부의 하강 혹은 지옥에 가셨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외우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에서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만 이 부분이 빠졌어요. 왜 뺐을까? 원래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지옥이라는 말이 뭐 요즘도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만 1908년도 이때쯤 당시에는 아직 토속신앙, 민속신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불교적인 어떤 이해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옥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뭐 불지옥, 도깨비 있고 뭐 혀를 막 잡아 빼고 막 그런 지옥 있죠. 이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을 떠올리면 그런 지옥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이라는 곳에서 지옥 하면은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어떤 뭐 그림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아마 지우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사도신경에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헌법책에 나오는 사도신경 번역에 정확하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닌가? 굳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나? 뭐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게요. 방주에 오늘 20절에도 보면은 물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8명밖에 없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죠.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각자의 아내들 이렇게 해가지고 총 8명 아닙니까? 그 8명 말고는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인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심판을 받아서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심판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입니다. 방주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한 자들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지옥에 간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은 걸로 익사해서 죽은 걸로 우리는 그렇게 떠올리지만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께서 영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갔다니까 좀 이상하죠.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지옥 가지? 예수님 천국 가야지. 예수님이 지옥 갔다고? 예수님 지옥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셔서 그 죄업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업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나는 걸까요? 예? 십자가에서 죽는 거랑 그냥 자연사에서 수명을 마치고 죽은 거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랑 내가 뭐 천수를 누리다가 나이 뭐 한 90 돼서 100 돼서 그렇게 이제 소천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에는 차이가 없죠.
죽음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십자가를 지셨다 뿐이지 그냥 죽은 거다라고만 해버리면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생명, 죄 없는 사람의 죽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주님께서 당하신 죽음의 고통은 그냥 내가 숨을 먹게 되고 심장이 먹게 돼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신다라고 할 때 지옥의 개념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민속적인 토속적인 그런 도깨비 있고 막 불 구덩이에서 막 뜨거 하는 그런 개념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떤 고통을 느끼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가시관 쓰고 또 창으로 찔리고 당연히 아프죠. 그거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인 그런 아픔이 주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고통이 주님께 제일 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떠올리는 지옥의 개념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요, 지옥은 꼭 무슨 저기 지하에 가가지고 저기 지하 한 100층에 있는 그런 불구덩이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걸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어때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는 영적으로 정말 둔감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에 새로운 감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그분의 함께함이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의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것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와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죠. 왜 버리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혹시 버리시는 것은 아니신가라는 고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느냐? 지옥의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같은 고통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이 계신 가장 원래 계셔야 됐던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우편. 나중에 저희 사도신경 하면서 그 대목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저 먼 하늘나라 가요? 안드로메다로 갑니까? 어디 가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 그죠? 거기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 원래 계셨던 자리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계신 곳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내려가심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지옥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 하에서 우리 모두는 지옥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장차 올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지옥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그걸 지옥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도 불행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면은 그걸 지옥처럼 생각하냐, 지옥이 아니지만 지옥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의 고통처럼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단절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음이 내게 마치 지옥처럼 느껴진다. 이것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의 감각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감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감각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미 회복시킬 것도 없이 이미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가장 높이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려가십니까? 왜 내려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이유는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도달시키기 위하여서,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예 모르고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 하강의, 음부 하강의 비밀인 것입니다. 목적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내려가고 싶어 하나요? 인간은 반대로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올라가고 싶어 하죠.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인간이 오르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이야기죠.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은 인간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늘에 도달하려고 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높아지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하늘에 닿으려고 하니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리죠.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로 뭉치게 하고 서로 함께 하나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간이 가장 높은 곳에 스스로 이르려고 계속해서 오르려고 하니까 도리어 그들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없고, 모이게 할 수 없고, 도리어 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보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너희들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될 때 나머지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순종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 안에 하나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흩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높아지려고 하는 노력은 서로를 흩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려고 우리 간에, 사람 간의 흩어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단절되게 돼요.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그곳에 올라가려고 높이 가려고 했는데, 나의 노력은 도리어 하나님께 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나를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나를 올라가게 하는 그 모든 욕구들은 하나님과 도리어 단절시키고 그분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와 더불어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까지도 다 깨뜨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높아지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가장 높으신 곳에 마땅히 계셔야 할 분이 높아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요.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서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서로 가장 낮은 곳에 거할 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가신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심의 그 과정들을 보면요, 주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시잖아요. 그죠? 이 재판정은, 예수님을 재판한 그 자리가 하나는 종교계였고 하나는 정치계였어요. 종교계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에게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무죄라고 3번이나 말합니다. 이 사람 무죄하다고 3번이나 말해요. 근데 3번이나 말해놓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정치적인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이 십자가에 걸리게 되는데 뭐라고 걸립니까?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반역죄인 거죠. 반역죄로 몰아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잘못된 판결을 한 겁니다. 엉터리 판결이에요. 그런데 이 판결은 하늘의 법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법정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땅 뭐라고 했을까요? 유죄라고 했을까요? 무죄라고 했을까요? 하늘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무죄면 왜 지옥에 가요? 하늘의 법정에서 땅 판결이 내려지고 예수님이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유죄라고. 예수님 유죄입니다. 예수님 왜 유죄야? 예수님 왜 유죄겠어요? 예수님 왜 유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유죄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된 그 판결에서
주님이 당하신 거는 뭐 1년 징역, 뭐 무기징역, 사형 이게 아니에요. 뭐죠? 지옥에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시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려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로 부름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답답한 마음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만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재판을 받아야 되실 분이 아니라 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죠. 재판을 하셔야 될 분이 재판을 당하십니다. 기꺼이 당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법정에 앉아서 판사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가 판결 내리고 싶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할 말 많죠. 할 말 너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틀리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불법의 재판을 견디고 옥의 바닥에까지 내려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새 사람, 교회이죠.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 올라가셨어요? 내려가셔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고백들 속에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계신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들 조금은 그게 틀렸다, 맞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조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지만 억울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함께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골방으로 내려가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힘있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치욕을 감내하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우리가 함께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부름받은 교회의 목적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함께 기도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더 단단하게 더 힘있는 우리 할천제일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